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많은 날 중에 복된 주의 날로 성별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범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함받은 우리를 때를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선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입술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며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 마음에 아직도 탐욕으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풍성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통일한 국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풍성히 역사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는 통일한 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전쟁하는 다툼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건강케 하시고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세워지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령한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25km 떨어진 한국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 지도에는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이 구브로 섬도 북구브로, 남구브로, 즉 남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동쪽에는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또 서쪽에는 총독이 있는 바보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를 가려면 중앙산맥,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가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도 함께 합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산맥을 넘어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바나바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고 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바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바예수, 바란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이름만 예수의 아들이지 마술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요,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술을 하는 이런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엘루마. 엘루마라는 것은 이 마술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기오 총독과 함께 있더라. 즉 영적 자문위원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금 통치하는 그 통치 행정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총독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이 엘루마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이 바예수를 보면서 몇 마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지금 그 속에 거짓이 꽉 차 있다. 그 속에 지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적인 욕망이 지금 꽉 차 있다. 또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 또 의의 원수다. 의는 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른 길에서 사람들을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예수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네가 이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빛을 보던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꽉 채워지는. 그로 인해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바고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바예수라는 사람을 함께 묵상해 볼 때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받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귀신이 하고자 하는 거짓말, 귀신이 하고자 하는 악한 말, 귀신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게 하는 말,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행정하는 일에 그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 직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선거에서 내가 당선될 수 있겠는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주술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일들을 하기를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2000년 전에도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자기의 통치 기반의 자문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자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짓 예언가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무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귀신의 말을 가지고 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강신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신무, 귀신의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원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받고자 할 때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말하는 무당들은 대개 다 이 두려움을 줘요. 조상신이 두려움을 준다, 또는 무덤을 잘못 써서 두려움을 준다,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굿이 한 푼도 푼한 것도 아니고 몇백에서 몇천에 이르는 그런 굿을 해야만 산재가 다 떠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신무라 이렇게 말하고 그 강신무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지금 한 분 한 분 보면서 저 사람의 표정이 저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강신무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습등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 150만 명의 무당들이 있는데 강신무보다도 습등무가 더 많아요. 배워가지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난다고 배워가지고 이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부안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있고 바로 앞에가 사택이 있고 그 사택 앞에 조그마한 사람 다닐 만한 길이 있고 벽이 세워져 있고 바로 그 앞집이 무당집이에요. 빨간 길을 딱 세워놓고 대나무에다 빨간 길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무당이 다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부임을 딱 하니까 이 무당이 이웃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새로 온 것을 알고 밤새도록 귀신을 지금 불러오면서 깽년을 치고 북을 치고 구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무당은 습등무가 아니고 강신무로구나. 벌써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목사가 이동해 오면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어떻게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밤새도록 두드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강신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당의 그 강신 많은 사람들은 귀신 몰아내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습득무가 어려워요. 습득무는 이건 귀신의 힘이 아니고 자기 지금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 강신모들은 그 속에 있는 귀신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담벼락을 붙들고 이 무당집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다고 담임 목사 집 밑에가 무당집입니까? 하나님, 저 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시오. 담벼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며칠 기도 못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당할 때는 귀신의 그 힘을 빌려서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점을 못 봐요. 점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소문이 꽉 나는 거예요. 무당이 점을 못 본데 소문이 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생계를 위해서 리어커를 끌고 고무를 줍고 폐지를 줍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봤는데 이처럼 강신무, 무당의 힘을 불러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는 이런 강신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 이런 무당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무당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귀신을 통해서 주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불의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이 바로 이 마술사, 점쟁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바로 귀신들의 이 머리인데 귀신은 바로 마귀의 영이 되어가지고 각 사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에게 속한 여자고 너는 마귀로부터 모든 지금 지령을 받아서 네가 마술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짓에 속한 것이요 악에 속한 것이 또 의의 원수가 되고 하나 그 바알예수는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바른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도 역사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 시간에도 역사해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지금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와서 큰일 났네 그거 생각하다가 예배 다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주는 게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에게서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는 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주는 말씀인데 그 시간에 지금 예배 후에 음식을 지금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는 건 부엌 쪽.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목사가 이 집에 온 것은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다른 것 일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 이 집에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었던 적은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자꾸 마귀는 그걸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의문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하루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왜 죄송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꼭 예배당에 오면 제일 뒷전에 앉아요. 다른 자들이 있는데 제일 뒤에 앉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뒤에 앉는지 나는 그분의 성품인가 보다 하고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제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도들의 이 머리를 보는 거예요. 머리 보면은 검은 머리, 흰 머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둑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 시간 내내 아유 저 흰 돌을 흰 머리를 이쪽으로 옮기면 집이 몇 개나 이게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동안 종교인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그런 성도로 그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게 하고 계속해서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나타난 지혜는 철학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혜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철학은 같은 길인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그것이 집약되어진 것이 철학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랑하는 그런 체계가 바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 속에서 많은 그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철학 속에서 서로 말 가지고 서로 지금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이 철학이에요. 서기오 바울은 이미 로마의 철학에 또 헬라의 철학에 습득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닌 학생들이 예수를 빨리 믿을까요? 아니면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다닌 학생들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니까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장벽을 두르고 있어.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근데 그런 장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쉽게 증거되지. 즉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장벽을 굳게 세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철학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 얘기 속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철학은 또 뭔가? 그들이 전하는 지혜는 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건가? 이런 그 회의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총애하던 바예수가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에 의해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다.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서기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서기오 바울이 되었다라는 얘기. 즉 엘루마 바 예수라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이 일과 더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로 몇 해 동안 지금 눈을 멀게 하는 그 일, 이 광경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자기라는 나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교만, 이런 자기 장벽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그 장벽 너머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서기오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데 이 서기와 바울을 하나님은 구별히 여겨서 엘루마 바 예수 사건을 바보에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서기와 바울을 그의 교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이건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들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마술사로서 일을 했던 엘루마를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임을 말하면서 그의 눈이 멀게 했던 이 일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의 지혜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바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역사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깊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의 주가 되시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